오늘은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알라우즈산, 알라우즈산 현재의 명칭이죠. 현재 명칭이 알라우즈산이고 여기를 이제 시내산으로,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으로 보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람셋, 고센 지역에 있는 람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여기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여기서 11개월 있었습니다. 11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도 완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여기서부터 출발한 지 14개월 만에,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11절에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해, 그러니까 만으로 1년이 지났죠. 그리고 만 1년 2개월, 그리고 2월달 20날, 2월 20일 날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름에,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가고 싶을 때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만 가는 것이고, 또 사인이 있으면 또 멈춰야 되는 것이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멈추기 싫어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 있으라는 거죠. 그럼 언제 또 출발할지 모릅니다.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떤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죠? 오늘 11절에도 나옵니다만 구름이죠. 구름이 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라는 거구나. 가다가 이제 딱 멈추면은 거기다가 이제 진을 치는 것이고, 구름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나팔소리죠. 나팔소리가, 이게 나팔이 뭘로 만들었냐? 은을 쳐가지고 만든 나팔. 핫조찌라 그렇게 부릅니다. 핫조찌라.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은을 쳐가지고 만든 나팔. 그래서 소리가 아주 많이 나갑니다. 삐 하면서. 그래서 두 개를 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를 불면은 천부장들이 모이는 것이고, 두 개를 불면은 온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딱딱딱딱 끊어서 부르면은 이제 전쟁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팔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세 번째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 그게 바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주어지는 명령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의 명령이 떨어져야 출발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도, 나팔소리가 울려도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모세의 입에서 주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로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름이 떠올라도, 나팔소리가 울려도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최후의 명령, 최후의 사인은 바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었다. 모세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사인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는데 떠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도 또 이제 또 반대가 가게 되겠죠. 이제 멈춰라 하면 이제 또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불순종이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명령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신본주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본주의가 뭐죠? 신본주의. 사람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토론해가지고 그런 합의를 봐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 아주 합리적이죠.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입니다. 참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신본주의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것. 대중들의 이 의견이, 대중들의 결정이 대체적으로는 다 옳은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근데 다수결의 원칙이 아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죠.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영적 지도자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그런 또 요소가 있죠.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이제 전제 그런 정치가 되는 것이고,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단의 교주가 지멋대로 하고, 뭐 강단에서 표현하기 참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주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이죠, 신.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담으로 그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의 온누리교회는 당회가 모여서 결정할 때에 딱 50%만 결정한다. 당회에서 결정되면 보통 교회는 다 그냥 거기서 결정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당회 온누리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50%를 당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50%는 뭐냐? 하 목사님이 결정한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해도 하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아마 그렇게 온누리교회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가는 말이 온난리 교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 목사님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보면요, 모여서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만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22절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보내는데, 그때에 어떤 한 개인이 이 사람 보내자 그런 게 아니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개인이 결정했죠. 그래가지고 모세 입을 통해 가지고 모세 입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 어마무시하죠. 그때 당시로는. 지금 같아서는 참 반대 의견도 많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처럼.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민주주의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이죠. 개인이 결정하든 어떤 지도자가 결정하든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모세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영적이 충만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그것이 필요했겠죠. 또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상식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축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경험 많은 사람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냐? 알려주실 때도 있고 안 알려주실 때도 있죠. 안 알려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도 그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피곤할 때는요 기도가 더 잘 안 돼요. 그 저는 시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죠.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저의 감동을 주시. 너는 이만큼 기도해라. 그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뭐 기도가 즐거워가지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동쪽인지 북쪽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내가 정한 결정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우리 온유교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죠. 광야교회를 이끌어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직장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 없이는 기도로 말미암처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교회의 이 진행하는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으려면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어요. 자, 11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있다가 출발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 길을 가더니 어디에 또 구름이 딱 멈춥니까? 바란 광야에 구름이 멈췄다. 뭐 이제 신나게 출발하는 것 같더니 가나안을 향해 이제 가는 것 같더니 뭐 또 멈추라는 거예요. 바란 광야가 어디냐? 여기 바란 광야. 예.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시내산이 있는 곳이고, 그 시내산과 가나안의 중간 지역 바란 광야.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황량한 것이죠.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요,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만,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뭐 논과 밭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산이 있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죠. 뭐 거기 강물이 흐르고 뭐 이렇게 사람이 모여 살만한 곳에 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곳은
이제 결국은 길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바람 광야는 거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바람 광야와 연관된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바람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 당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유도 없이 쫓기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질투가 나가지고 시기심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쫓기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 사무엘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사무엘이 위로가 됐기 때문에. 사무엘이 위로의 대상이었어요. 나의 영적인 지도자. 근데 사무엘이 딱 죽고 나니까 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무엘이 좀 이 사울을 좀 막아줬는데 완전히 이제는 허벌판에.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선택한 장소가 바로 바람광야였다. 바람광야는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주 죽음의 땅이었다. 거기에 지금 이 구름이 머물렀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신명기 1장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후에 40년 뒤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했던 설교죠. 거기에 뭐라고 이 바람 광야를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그때 그랬었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바람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바람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그냥 죽음의 기운이 그냥 가득한 곳이죠. 우연히 유튜브에서 저 미국의 데스밸리인가요? 죽음의 계곡. 거기는 진짜 죽음의 계곡이에요. 그 보니까 뭐 여름에는 뭐 50도 60도 올라가고 그 죽음의 땅. 어떤 그런 곳.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다가 야 여기 멈춰라. 아 여기 왜 멈춥니까? 여기는 죽음의 땅인데 멈춰라. 참 놀랄 노자죠. 왜 여기에 멈추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도 아주 속전속결로 지나가야 될 곳인데 하나님 여기 멈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나?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람 광야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바람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 바람 광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가 바로 바람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구름이 인도해가지고 그 바람 광야에서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실수로 멈추게 했나요? 하나님이 가서 나 좀 화장실 갔다 올게 뭐 이러면서 아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왜 여기를 이곳에 나에게 멈추게 하십니까? 인생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잘 가야 되는데 딱 중단된 그런 경우가 중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속도가 얼마나 안 나는지 잘 가다가 이게 그만 딱 거기 바람 관계 바람. 우리 인생의 바람 광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잘 나갔었을지. 그 바람 광야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이 돼 지금 이렇게 꼬이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필수 하나님의 인도하심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에 인도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런 바란 광야를 만나게 되면은 그건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 버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통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1600년대. 그때 영국은 그 헨리 8세가 자기 원하는 결혼을 하려고 그때 당시 카톨릭에서 그 탈퇴를 했죠. 자기 영국만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회거든요. 거룩한 공회, 성공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그게 뭐 오죽하겠습니까? 부패가 많고 성공회 아닌 종교들을 다 탄압하는 거예요. 카톨릭도 다 탄압하고. 근데 카톨릭도 아니고 성공회도 아니고 그 중간에 오직 복음을 쫓았던 종교가 바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그 청교도 일부가 이제 미국을 건축했잖아요. 세웠잖아요. 그 존 버녀는 그 아내를 따라서 청교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금지를 했는데 비밀리에 집회를 하다가 딱 들켜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원래 글을 쓰는 분이거든요. 그럼 활발하게 문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 딱 갇히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16년 동안을 거기 있게. 그래가지고 쇠창살을 딱 잡고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저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근데 뭐 대답이 없죠. 그러면서 하는 마음속에 주시는 대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 감옥에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그래서 철로역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죠. 만약에 이 감옥이 아니었다면은 철로역정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돌이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바람 광야예요. 이 존 버년에게 이 감옥이 바람 광야죠. 신앙생활 하나님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곳을 만나게 하십니까? 근데 그 바람 광야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람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역전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람 광야를 만나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4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체계적으로 마치 군대처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내용이 쭉 이렇게 보면은 이걸 한번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진영 배치 있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여요. 성막이 여기 동쪽 출입구 동쪽에 세 지파, 여기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기 유다, 이사갈, 유이스, 르시가, 에브베 다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움직일 때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다 자기 순서대로. 아주 질서정연하죠. 마치 군대처럼. 이게 뭐냐면은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는 마치 이런 모습으로 시내산에 도착했죠. 합니까? 오합지졸, 완전히 피난민처럼 시내산에 왔다가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질서를 정연한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참 중구난방이죠. 아니 뭐 너무나 질서가 있는 군대예요, 군대. 근데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죠. 이 비포와 애프터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질서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요 중구난방이에요. 오합지졸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비로소 이게 이제 이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고 이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이 어려움이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게 바람 광야였구나. 말씀이 들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맨 앞에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법궤입니다. 맨 앞에. 여기 움직일 때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저 세 지파보다 더 앞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군대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없으면은 총을 놔두고 전쟁터가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총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서두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눴죠. 두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이 그랬던 것이죠. 여리고 전쟁이 저렇게 움직인 거예요. 맨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음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죠. 죽을 때까지 기도와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 29절부터 모세의 장인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호밥. 그래서 모세가 이제 호밥에게 우리 같이 갑시다. 원래 호밥은 여기 저 미디안 사람이에요. 여기 미디안 사람. 미디안의 원주민입니다.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미디안에서 이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그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처남이죠. 처남. 그 아내의 남동생이니까. 그 처남이 이제 호밥인데 호밥을 향해서 이제 우리 이제 이 시내산에서 떠나니까 여기 이제 알라우즈 산 여기서 이제 이쪽을 향해 가니까 당신도 같이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호밥은 여기 그냥 머물기를 원했거든요. 아니 나 고향 놔두고 뭘 가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계속 강권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왜 강권하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소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 성경 퀴즈. 당신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옵소서. 네, 31절에 나오죠. 네? 31절에 네, 정답 있죠?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이 여기 미디안 원주민이니까 이곳 지형을 아주 그냥 손바닥 보듯이 바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은 이 호밥도 너무나 필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수 있지만은 호밥을 위해서 그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호밥의 할 일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의 할 일도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호밥의 이 능력, 호밥의 재능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냥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째는 쓰러뜨렸죠. 그러나 평소에 이 물맷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양을 쳤거든요. 목동에 그런 감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요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전 세계 복음화를 했잖아요. 그게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죠. 그러나 또 이 바울의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죠. 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 그것을 무시하고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를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 어떤 사회적인 능력,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밥이 본문에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호밥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있는 중환자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 그 양을 치던 지팡이, 그걸 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고 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버신 분은 돈을 버시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책도 열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만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호밥처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호밥이에요. 호밥. 하나님이 내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 온육교회도 저 가난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는,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신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